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찬송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 아시고 사랑으로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주님, 이 자리에 오소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영광의 상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일어나시고 찬송 25장 부르겠습니다. 혈류가 모소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전차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허락에 주 찬송하여라.
않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는 선하사 사자시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찬송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가 지린다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해갈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지름에 계리길이 빛나리. 우리들도 능내여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 켜서 어마마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온전해요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레며
성경 본문은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아멘.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늘 말씀은 내 속에서 내 영이 상할 때에도, 내 속에서 내 영이 상할 때에도 내 길을 아셨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나라의 곳곳에서 들려오는 여러 소식들이 있었는데 참으로 불안하고 안타까운 사건, 사고의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홍수로 인하여서 산사태가 일어나면서 집과 생명을 잃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뉴스, 출하를 앞둔 비닐하우스의 농작물에 물이 잠겨서 망연자실한 농민들의 모습들, 오리, 닭 등이 물에 둥둥둥 떠있는, 폐사돼서 둥둥둥 떠있는 그런 안타까운 뉴스들을 우리는 접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청주 지역에서도 강내면 주변에 있는 지역들이 침수되었고, 그리고 오송에서 미어촌 교육공사 구간에 임시 뚝을 쌓아 놓았는데 그 뚝이 무너지면서 오송 궁평 지하 차도가 순식간에 침수되는 불운한 일들을 우리는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실종자를 수색하는 중에 물결에 휩쓸려서 실종되어진 채 있다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입대한 지 4개월밖에 안 된 해병대의 어느 이병의 죽음에 대한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절규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들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또한 2월 며칠 사이에는 서울 강남 8학군에 있는 초등학교에 있는 교사가 생명을 잃는 그런 안타까운 뉴스도 접하였습니다. 또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칼을 휘둘러서 한 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당하는 그러한 사고도 접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한 주간에 지난 한 10여일 사이인가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는 너무도 안타까운 사고와 사건으로 인한 사연들에 관한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들도 또한 같이 우울하고 침울한 그런 가운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문제는 사고를 당한 사람들 외에도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 같이 가까이서 일을 하던 동료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고로 인해서 또한 후유증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도 역시 탄식과 원망으로 매우 힘겨운 시간을 보냈을 것이죠. 사고를 당한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 또한 마음의 상처를 잘 극복해 나가야 되죠. 이와 같이 요즘 우리나라에는 곳곳에서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원망과 분노와 절망과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의 고통을 참다 견디지 못하고 생명을 포기하게 될 위기의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연들을 접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망과 위기를 당할 때에 절망과 위기 앞에서 스스로 생명을 쉽게 포기하는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 다윗 왕도 그의 시편을 쭉 읽어보면요,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다윗 왕도 수시로 위기를 겪게 되었는데 그 위기로 인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마음의 상처, 심령의 상처가 극심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함께 본 성경 말씀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극심한 원통함을 느꼈고 그로 인해서 그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은 마음의 깊은 상처를 잊고 깊은 신음에 고통스러워하던 다윗 왕이 어떻게 그가 당면한 위기를 대처해 나가고 헤쳐나갔는지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원통한 자의 부르짖음입니다. 본문 2절 내용을 보게 되면은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 도다. 다윗 왕도 그의 삶을 보면은 그도 역시 인간이고 우리와 같은 세상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도 역시 비록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대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내면을 바라보면은 살펴보면은 그 또한 매우 어려운 위기적인 상황을 겪으면서 그도 역시 하루하루 견뎌 나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윗 왕처럼 원통함을 당할 때에, 원통함에 사무칠 때에 원통함으로 인해서 신겨운 나날을 지낼 수밖에 없는 그 같은 암흑 같은 흑암의 터널을 지날 때에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방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슬픈 마음을 우리가 수시로 느끼면서 살아가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토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의 심령의 상태를 진술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우리의 해결 방식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귀중한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모릅니다. 또한 역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아픔을 토할 때에 그 말씀을, 그 여러분의 하소연을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다.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다가와서 손을 내밀어 주신다. 건져주신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니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아플 때에, 답답한 일을 당할 때에, 힘겨운 나날을 지낼 때에 우리의 답답함을 토로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답함을 토로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찾아갈 수 있는 곳은 정신과에 가서 아픔을 토로하면서 마음에 쌓인 한들을, 마음에 쌓인 상처들을 풀어놓을 때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의학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쌓인 것을 토한다는 것, 내 마음속에 있는 한 맺힌 사연들을, 아픔들을 이야기로 풀어낸다는 것 자체가 치료의 시작이고요, 치료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에 찬양 가사를 정확하게 보면서 또박또박 음정을 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박또박 가사를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그 가사를 부를 때 그 가사의 내용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찬양을 부르든지 또한 성경 말씀을 읽든지 여러분의 입술에 힘이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가사든 성경 말씀이든 읽을 때마다 힘있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힘있게 읽지 못하면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요, 안 좋은 상태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여러분의 안 좋은 영적인 상태가 더 악화될 수가 있어요. 잠든 사람을 깨울 때에, 정상적일 때는, 건강할 때는 누가 깨우지 않아도 햇빛에 의해서 자동적인 신체 시계로 인해서 알아서 생체 리듬에 의해서 깨기도 합니다. 깰 때도 벌떡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건강 상태가 안 좋으면 깼어도 지금 일어나야 되는데 라고 알면서도 일어나지 못합니다. 잠깐만 더 누워야 되겠다. 그러다가 몇십 분을, 한 시간을 더 깊은 잠에 빠졌다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건강할 때는, 원기가 충만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건강하지 못할 때는요, 누군가가 깨워줘야 됩니다. 일어나요, 일어날 시간이다 하고 알람이 울려주고, 그래도 부족하면 곁에 있는 누군가가, 가족들이나 누군가가 또 소리내서 흔들어서 여러 번 깨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적인 침체된 상황, 영적인 병들어가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찬송을 제대로만 불러도, 힘있껏 불러도, 성경 말씀을 힘있껏 읽어도요, 영적인 치유, 마음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에 아픔이 가득할 때에 나는 찬송 가사를 힘있게 읽으면서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인식이 생기고, 그런 인식들이 자꾸 생기고 생기면요, 마음이 아플 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내 기도를 들어줄 분이 계시지, 나의 아픔을 들어줄 분이 계시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답답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흘러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다윗도 원통할 때에 그의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였습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 도다. 서두에 얘기했지만,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에 그 답답함을 주변에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또한 친구들에게 자꾸 표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위기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어두운 터널을 끌고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을 자꾸 마음속에 품게 되면 결국은 마음의 병이 생겨서요, 큰 위기를 당합니다. 힘겹게 공부를 해서 그 어려운 경쟁을 뚫고 공무원이 됐다가도 여러 가지 그 상사와의 관계, 주변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직장을 포기하게, 어떤 분들은 아예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올해만 해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초등학교 교사도 생명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포기하고 말았다고 하는 포기한 내용들에 대한 뉴스를 접했습니다.
사람은 참 약한 것 같아요. 강한 것 같으면서도 약한 것 같아요. 그 어려운 남들, 여러분 더 나은 직장을 취직했을 때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시간을 쪼개서 잠을 덜 자고 덜 놀고 더 공부를 해서 힘겹게, 어떤 사람은 첫 번 시험에 합격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2번, 3번, 4번, 5번 시도해서 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직장이 좋으니까 그 직장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열심히 자기와 싸우면서 공부해서 합격했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 그 좋은 직장에 갔을 때에 당면되는 여러 가지 갈등 구조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문제의 충격이 너무 심하면 본인의 영적인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때에 사람은 병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는요, 숨기면 안 됩니다. 자꾸 자신의 처한 상황을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흘릴 필요가 있어요. 기록도 해놓으시고 흘릴 필요가 있어요. 일기 쓰는 것, 수첩에 기록하는 것 다 마음의 치유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쌓이고 쌓이다 어느 날 갑자기 지나가다가 이 분노가 폭발해서 묻지마 폭행을 하기도 하고 묻지마 찌르기도 하고 이런 일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그래도 그의 아픔, 원통함을 토로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미사 여부를 써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쁘게 기도하는 것도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처럼 내 실상, 내 마음의 아픈 상태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울부짖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원통함을 토로하였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다. 부르짖었다. 소리를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소리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 내어, 힘들수록요 소리 내야 됩니다. 싸울 때 큰 소리 내려고 하지 마시고, 싸울 때 큰 소리로 싸우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간구하고 부르짖는, 큰 소리로 찬양하고 큰 소리로 성경 말씀을 읽고, 그래야 그 나의 행위를 통해서 그 음성들이 다시 나의 뇌 속으로 기록되는 거예요. 내 심령 속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들으십니다. 하나님 기도하소서 못 듣냐, 왜 이렇게 소리내서 크게 기도하니? 라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피전이 있을지 모르지만 내 마음의 상처가 커갈 때, 그 원통함이 심할수록 여러분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가는 길에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곳곳에 숨겨 놓은 것은 실수하기를 바라고 사고 당하기를 바라고. 얼마나 살벌합니까? 여러분도 혹시 이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나를 넘어뜨리려고, 나를 죽이려고, 나를 잡으려고 곳곳에다가 올무를 숨겨 놓는 그와 같은 경험을 혹시 한 적이 있습니까? 143편 3절에 보면은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이와 같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은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암흑한 위기적인 상황에서 다윗은 견뎌야만 했습니다.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하나라고 우리가 읊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위기를 겪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들 나름대로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 위기가 있어요. 144편 12절 말씀 보면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데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얼마나 복수심에 끌어올랐으면은 나의 원수를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다 멸하게 해달라고 그와 같은 기도, 저주의 기도를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원수는 내 주변에 있는 것 같아요. 나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속에 원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현실적인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입니다. 본문 4절 보면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정확한 자기 자신의 현재의 위치를 모르고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옆에서 들어보면은 그 사람은 지금 심각한데 본인은 심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나름대로의 뜬구름을 붙잡고서요, 뜬구름의 희망을 붙잡고서요 여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직시했습니다. 내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내와 이와 같이 겉으로는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 통치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자신이 명령하면 군대가 출동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꿰뚫어봤어요. 비록 저들에게 부탁한다 할지라도 말은 들어주는 것 같지만은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내가 군대 장수들에게 이러이러한 명을 내려도 그들이 흉내만 낼 것이다. 미국한 상황에 닥쳤을 때 내가 어떤 군대의 사단 본부로 들어가서 내가 위기를 피할 수 있겠지라고 그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다윗은 그런 생각들을 접었어요. 어디에 내 적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백제가 멸망했을 때에 의자왕이 항복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역사 기록에 의하면은 역사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의자왕이 스스로 항복한 것이 아니래요. 사비성이 방어하기 힘든 상황이 되니까 그가 산성으로 그가 들어가서 거기서 차우를 도모하려고, 뭐 일본에서도 원정군이 올 것이고 또한 지방에 있는 나라에 흩어져 있는 군대들이 집교해서 도로 올 것을 대비했기 때문에 그 성으로 들어갔는데 그 성을 지키던 장수가 의자왕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바친 거예요. 협상하러 나갔다가 그 자리에서 당나라에게 넘겨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당나라로부터 또한 절제상 뭐 이런 직위를 받아서 누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처럼 믿을 것이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의자왕은 그 성에 들어가면, 그 산성에 들어가면 일정한 시간 내가 버틸 수 있다. 그러면 나를 지원해 주러 오는 군대들이 나를 도울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을 가졌지만요, 바로 그 장수에게 자신의 권좌를 맡겼지만은 오히려 그 장수가 배반해서 당나라의 포로로 잡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고백한 것입니다. 나의 피난처도 없다.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누군가가 내 곁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에게 하나님의 정확하고 선명한 뜻, 때에 따라서 나의 죄를 지적해주거나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 그렇게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예언자적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분,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줄 것이다, 당신을 건네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희망의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래서 나의 영혼을 위로해주고 치료해줄 수 있는 그런 주변 사람들이 내 주변에는 없다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 가까운 주변에는 아마도 아부하거나 간신적인 사람들만, 간신배들만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언제든지 다윗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어려움을 당하는 원인 중에 상당한 요인은 자신에게 있어요. 그 문제를 풀어나가려면 이렇게 풀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나 자신의 이성적인 생각도 중요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가족들,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받아가면서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1차, 2차, 3차 안을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대비를 하지 않고, 또한 그 문제의 심각성,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위기적인 상황을 취해놓지 않기 때문에 아예 그런 것은 나에게 닥치지 않을 거야, 아예 그런 일은 별일 없이 지나갈 거야,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기겠어? 이렇게 안일하게 여기면서 뜬구름을 잡고요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막상 일이 닥치면 해결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염려스러웠던 일들, 주변에서 위험하다, 염려된다라는 힌트를 줬던 내용들이 전부 다 현실로 다가오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이, 현실적인 자각이 분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144편 2절,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저도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저도 인간입니다. 저도 수시로 죄를 져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어 라고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의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빨리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고집 부리다가 일을 점점 더 크게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빨리 사과하면 되는데, 빨리 미안하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 말을 못해가지고 자존심을 세우느라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빨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저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저 부족합니다. 저 도와주세요. 세 번째 항목입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 본문 3절,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게를 아셨나이다. 다윗은 자기의 지금 영이 상처를 입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아픔이 있다, 이것을 아는 것부터 치료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모르니까 치료할 수 있는 길,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게 됩니다. 왜? 나는 지금 아프지 않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나를 변화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저 그대로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마음의 상처뿐만 아니라 영도 상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요,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면요, 육체적인 아픔을 겪게 되면요, 질병을 앓게 되면요, 마음에도 상처를 입게 됩니다. 또한 대인관계 속에서 갈등 관계로 인해서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 나가다 보면요, 마음이 조금씩 깨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상처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순간에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자기 통제할 수 없는 마음의 병을 앓게 됩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영의 차원을 또한 봐야 되는 것이죠. 마음의 병을 넘어서서 마음에 병이 들면요, 영도 병들어요. 영이 건강하면요, 마음도 건강해지고요. 또한 마음이 병들면요, 영도 병들기도 합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이 내 속에서 상하고 있다. 내가 지금은 견디지만 내 영이 언제까지 견딜지 모르겠습니다. 내 영이 지금 속에서 상하고 있습니다. 내 몸에 있는 간이 상하고 있습니다. 속이 쓰리고 아파요. 내 간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어요. 라고 힘든 사람들이 그런 말을 표현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내 영이 내 속에서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내 영이 지금 굳어지고 있어요. 병들고 있어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이죠. 143편 4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교회 다니면 신앙생활하면 어려움 안 당하는 것이 아닌 것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해서 절망의 길을 겪지 않는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다윗같이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윗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살아가는 환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요, 선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악한 사람들로 가득하니까. 사회 구조조차도 이걸 바꾸지 않으면, 오송 지하차도 같은 경우도 그 지하도에는 요새는 웬만한 지하도에 보면은 다 지하차도에는 CCTV가 있잖아요. 사람이 그걸 다 지켜보고 있을 텐데, 사람이 인력이 안 되면은 요새 AI 이런 기계 컴퓨터의 도움을 통해서도요, 얼마든지 위험한 단계를 미리미리 파악하고 경고를 날리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지하도 입구에다가 빨간 불이 그냥 켜지면서 빨간 전멸된 계속 켜지고 꺼지면서 위험을 알리고, 또한 스피커에서 경고음이 울린다면 사고 당할 상황에서도 그 위험한 터널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 일이 생기겠죠. 조그마한 그 제도, 조그마한 사회 구석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그러면서 143편 7절에 보면요,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그 어떤 참배를 당하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일가족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주변에서 관계를 맺던 사람들도 얼마나 큰 충격에 시달리겠습니까? 그 충격이 나중에 영에게도 영향을 줬어요. 영이 상할 때가 있어요. 다윗은 내 영혼이 피곤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마음이 피곤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 영혼이 피곤하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해결 방안입니다. 첫째, 소리내어 부르짖는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노다.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노다. 6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소리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143편 5절 보면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한 일을 생각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옛날을 기억하고 옛날에 좋았던 일들, 잘되던 일들, 내가 옛날에도 이와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그때 그 힘겨운 일들 내가 이겨냈다. 그런 과거의 일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의 나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를 도와주셨다, 나를 거두셨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옛날의 은혜의 손길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읊조리며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요, 괴로워요 라고 하는데요, 그 괴로운 사건 내용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요. 그래서 여러분요, 현재에 당면된 문제에 꽂히지 말고요, 가급적이면 과거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줬던 일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보다 더 힘들었을 때의 상황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그 난관을 내가 뚫고 나왔는지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견뎌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것에 꽂혀가지고 부정적인 것만 날마다 말하거나 생각하면요, 그 사람은 위험합니다. 역으로 주님의 행하신, 주님의 손으로 행하신 주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여러분을 건드렸던 그 일들을 생각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뇌 속에 아예 임박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께 손을 들고 주를 사모합니다. 주를 향하여 143편 6절,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마른 땅같이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아니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지, 조용하게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지, 왜 이렇게 유산을 떨면서 소리내서 기도하니,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면 되지 뭐 손까지 번쩍번쩍 들고 기도하냐 라고 주변에서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핀잔을 줄 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당사자가 힘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손을 펴고 손 높이 들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말라서, 목이 말라서 빨리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 어디 있어? 얼음 섞어서 주세요. 목이 탈 때 우리가 물을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해서 쓰러지기 직전에 있을 때, 그와 같이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주를 사모하는 마음이 그런 심정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심정이 되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심정이 되어야 교회에 나오는 발걸음이 쉬워집니다. 이런 심정이 되어야 기도할 때요, 깊이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보게 되면요,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내가 원통함으로 인하여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오고, 그래서 내 심령까지 속에서 타들어갈 때, 시커멓게 죽어갈 때에도 주님은 내 길을 보고 있었습니다. 나의 그 아픔의 모습, 그 현장을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내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그 길을 주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탈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열심히 애를 쓰면서 몸을 치던 나의 모습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내 길을 아셨나이다. 주님이 나의 길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위기적인 상황에서도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니까. 주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시니까 언젠가는 주님이 나에게 다가와서 나의 오른손을 붙잡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신이 번쩍 나게 되는 거예요. 더 기다려야지, 더 참아야지,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내가 더 견뎌야 되겠다.
139편 1절에서 7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다윗은 늘 이런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이미 다 보고 계셨다. 나를 다 이미 알고 계신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다 밝히 알고 계신다는 그 깨달음을 다윗이 갖고 있었습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러분이 눕는 것까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눕다가 내일 아침에 못 깨어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일도 일어날 거야. 비록 힘들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내일 정상적으로 일어날 거야. 근데 그 착각이죠. 40대 50대 초반에서 잡다가 못 일어났는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피로 살아야 돼요.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일어나지 못하고 생명을 잃는 사람들도 자주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자주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눕는 것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심장, 리듬, 박동 다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내가 잘 때도 내 몸에 있는 장기들은 계속 활동하고 활동합니다. 산소를 공급하고 에너지를 공급하고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내 말의 말을 어떤 말을 했는지도 하나님께서 모르는 바가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주께서 나의 전우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 앞뒤를 두르시며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한이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런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런 인식이 있으면요 온통함이 사무칠 때예요. 그냥 절망하고 주저앉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과의 신뢰관계 지식이 있으면요, 그런 고백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요 기도를 통해서 뚫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우면 과거의 일을 회상하면서라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둔깃이시라. 내가 피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 세 번째, 나를 건지소서. 나의 부르짐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저는 비천합니다. 아니 황제가 대왕이 왕이 자신을 비천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르짐을 들으소서.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본문 7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지금 자신이 처한 상태가 이 절망의 옥이라 생각한 거예요. 이 절망의 어둠의 위기의 사망의 옥에서 나를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님께 감사하게 하소서. 찬양하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요 감사하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면 자꾸 감사를 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걸 때만 주여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고 있어요. 시간 지나가면 그냥 싹 잊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다음 어려워서 기도할 때요 응답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세상적으로도요 어려울 때 도와줬는데 싹 관계를 끊어버리면, 고마워 잊어버리면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 내가 이미 옥에 갇힌 상황에 있는데, 죽음의 이 어둠의 지륵 같은 어둠 속에 내가 갇혀있는데 여기서 나를 건져주세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일들이 자꾸 생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의 일들이 자꾸 넘쳐나게 해주세요. 그럼 행복한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늘
감사하는 일들이 자꾸 생겨나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면서 위기를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해서라도 저를 건져주세요 라고 다윗이 호소하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그 다음에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나를 가르쳐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142편 8절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줄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리니이다. 아침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은 하루 일과를요 기도로 시작한 거예요. 기도. 그래서 아침에 깨어났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아침부터 아침 시작할 때부터 다윗은 항상 주님을 의뢰하며 살아갔습니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오늘 내가 어떤 길을 가든지 간에 내가 그 길을 왜 가는지, 그 길을 갈 때에 혹시 위험한 일을 당할지 안 당할지, 어떤 위험한 일을 누가 획책하고 있는지, 내가 어느 길을 가야 될지,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은 무엇인지를 나에게를 알게 해달라고 아침에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주께 드리니이다. 저를 주님께 드립니다. 저를 주님께 드립니다. 아예 자신을 하나 앞에 드리는 그 어떤 믿음을 가지고 다윗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니까 간섭하지 말아요 라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부부간에도 여기까지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고 우리는 수시로 말하기 쉬운데, 다윗은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쓰시든 말든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 저는 주님의 것이에요. 죽으나 사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143편 10절 나를 가르쳐주세요. 무엇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세요. 그래야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공의 지름길은 뭐냐? 주님의 가르쳐주시는 그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을 향한 마음이 있어요. 아버님, 제가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할 때 아버지가, 엄마가 자기 사회사역을 위해서 너는 이렇게 살아가라. 자신이 배우가 되고 싶었으니까 너는 배우가 되라. 내가 축구선수가 실패했으니까 너는 축구선수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죠. 자녀를 가장 많이 24시간 곁에서 같이 먹고 자고 지켜보면서 아이의 장단점을 다 파악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과외를 시켜서라도, 레슨 받게 해서라도 부족한 것을 채워줘가면서 자녀에게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어요. 그래도 당사자가 알아야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가 엄마 나는 이뤄가고 싶은데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 아빠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주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나가고요, 원통함과 분노에 포로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뚫고 그 깊은 터널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지혜자, 능력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요,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시는데 저를 날마다 가르쳐주세요. 주의 뜻을 그래서 내가 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의 차원이 좀 다르죠? 그 다음에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마지막으로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얼마나 다윗이
원망에 삼쳤으면요, 억울함에 삼쳤으면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내가 받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 다윗은 이렇게 기도로 마칩니다. 저는 주의 종이니이다. 저는 주의 종이니이다. 여러분, 이런 인식을 늘 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다윗의 위기 대처의 방안들을 우리가 살펴보시고요, 이런 모습대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훈련하시면요,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들 그 위기에서 분명히 뚫고 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매일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호명하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네?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매일마다 기도할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호명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의 사람들, 가족들 또한 저를 위해서 호명하면서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주여, 내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제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고 호흡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투명하여 주시고 드린 예물마다 하나님이여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11조를 드린 손길 위에 11조의 복이 임하게 해 주시고, 감사와 주일 예물로 드린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과 역사하시니 이전에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붙들어 주시옵소서. 건져 주시옵소서.